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일은 광복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복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받아 1910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35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압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다가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기다리던 광명의 순간을 맞이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광복을 위하여 수많은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이 민족 위에 허락하신 해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시작은 일제의 한국 침략기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만이 유일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교회로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본과 싸우며 서방 국가에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리고 공산주의와 맞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섰던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국가나 민족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무사 안녕을 우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애국, 애족의 교회로 다시금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더욱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의 이름의 뜻은 거듭하다, 되풀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되풀이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했던 모세가 자신의 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모세의 역사 특강이자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심해야 될 계명과 과거 부모 세대들이 저질렀던 잘못,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사건, 그와 같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19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든지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그 백성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것을 질문합니다. 지나온 모든 역사 가운데 어느 민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경험했냐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신실하게 붙들려서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인도함 받은 백성이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요. 또한 출애굽 2세대 너희들은 이 땅에는 없었지만 너희가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 가문의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적인 역사와 공간 가운데 이와 같은 사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은 선민 이스라엘, 택한 백성 너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모세는 이제 곧 이들과 헤어져야 하니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탄압과 폭력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일제의 억압과 6.25 전쟁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마다 차디탄 예배당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애통하며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분들 이 자리에 있으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이 사진에 현장에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한쪽의 사진은 1952년 12월 15일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부산 집회를 하시던 모습입니다. 또 한쪽의 사진은 1973년 5월 30일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때에 110만 명이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110만 명. 고양시 인구가 몇 만입니까? 고양시 인구가 다 모여야 저 정도 인구가 되는 거예요. 저 정도 모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저 자리에 여의도의 집회 가운데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많이 계시죠. 이 은혜의 자리에 저희 아버지도 계셨어요. 거기서 저를 팔아먹었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겠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래서 그때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이유가 그래요. 그때 저도 그렇게 한번 내 자녀를 키워보겠습니다. 손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남의 일이라고 웃고 계신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이 끝난 지 35년 만인 1988년 9월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는 세계적인 나라로 우뚝 세워주셨어요.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새벽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원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여들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1997년 12월 IMF 외환 위기 때에 한국교회는 눈물로 기도하며 집에 있는 금, 달러 모으기에 적극 동참했어요. 기적과 같이 4년 만에 외환 위기를 극복하였어요. 위기의 때에 한국교회는 언제나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위기의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돌아와야 할 때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죄와 허물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빠는 늘 그래왔듯이 딸을 학교 등교시키기 위하여 차에 태우고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 다다르자 학교에는 벌써 엄마들이 아이들을 태우고 와서 줄이 길게 서 있어요. 이 아빠 또한 그 뒤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학교 앞 문방구에 유혹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보고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정도 되는 아이 하나가 그 문방구에서 너무나 활짝 웃으면서 봉다리 하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게 뭘까? 아빠는 궁금하죠. 근데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 오빠는 양념 감자를 사 먹은 거야. 야, 아침에 학교도 안 갔는데 양념 감자를 사 먹은 거야?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래요? 근데 나는 안 그래. 여러분 뭔가 좀 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난 안 그래. 그치? 학교 끝나고 저것도 사 먹는 거지. 학교 가기 전부터 저걸 사 먹으면 어떡하냐? 너는 학교 끝나고 사 먹어라. 그리고 아빠는 가방을 열고 1,000원짜리 하나를 넣어줘요. 그리고 아이를 학교에 내려주고 아빠는 위에 올라가서 차를 돌려서 다시 학교 앞을 지나갑니다.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세상 그렇게 밝은 얼굴로 지나가는 아이가 하나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쟤는 학교 가는 게 참 즐거운가 보다. 그런데 좀 전에 보았던 그 양념감자 봉지가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즐겁게 이것을 흔들며 학교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녀석이에요. 아까 그 차에서 아빠 나는 안 그래 라고 했던 그 아이가 이 봉지를 흔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많이 본 녀석, 그 녀석, 이 녀석도 가다 보니까 쎄한 뭔가가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뭐예요? 아빠 차가 서 있고 아빠가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봉지를 쏜살같이 감추고 이 아이가 그렇게 빠른 아이인 줄을 처음 이 아빠는 알았어요. 쏜살같이 학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제 딸의 얘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너는 그와 같지 않은 아이지. 그런데 그 녀석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와 보니 자그만 편지 한 통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아빠, 죄송해요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는 이 아이의 깨어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빨리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악으로 붉게 물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또한 그들에게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위기예요. 지나온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다시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에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신 이외의 사람이나 물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사전은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용과 목적을 자기가 정해놓고 종교적 형식을 빌려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태도, 이것 또한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돈, 명예, 자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우선적 가치로 구하는 모든 태도가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35절 상반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 하실까요? 우리 3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십계명 제2계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쓰셨던 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인 줄을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귀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위기가 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진짜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옆에 있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 아파요, 아버지 나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아버지는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웃기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는 여기서 울고 있는데 다른 아버지 보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 다른 신들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이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던 것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열심만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이 큰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큰 아픔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백종원이라는 유명한 요리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요리사가 가르쳐 주신 맛의 비밀이 있어요.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김치볶음?
볶은 김치 해볼까? 그래서 그릇을 꺼내놓고 참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송송송 썰어서 넣어서 볶고 있어요. 여러분,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배고프시죠? 그런데 이 김치가 너무 쉬웠어. 내 남편은 신김치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설탕 넣어요. 우리 아들, 딸이 좋아하는 제육볶음 열심히 볶고 있다 고추장을 넣는데 한 숟가락만 넣어야 돼. 2숟가락을 넣어. 너무 맵고 짜졌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렇게 하세요? 백종원 씨가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맵든지 짜든지 시든지 설탕을 넣으면 맛있어진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음식이 잘 안 되셨거든. 설탕 넣어요. 그러면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근데 인생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설탕 넣으면 해결되어집니까? 여러분 다시다 넣으면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미원 넣으면 해결되어지냐고요?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와서 이르렀던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마라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뜻은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곳의 물은 진짜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흘길을 걸어오면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물이 있어서 가서 먹어봤더니 물이 써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저 애굽에 우리를 내버려 뒀다면 하는 물은 걱정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물도 없는 이곳까지 끌고 왔냐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원성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 한 가지 명령하세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졌더니 썼던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달게 되어졌다라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와 나의 가정이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로 일으켜진 대한민국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던져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야 합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땅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유산과 기업을 자신의 영원한 자녀 삼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운영하던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무슨 수업을 해요? 경영 수업을 해요. 근데 이 경영 수업을 혹독하게 하지 않으면 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없어요. 그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였어요. 그것은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마저도 우상이 득실득실한 땅이었어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가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1세대들이 잘 보여줬어야 해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념 감자 들고 갔던 그 아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어느 날 저하고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먹었는데 이 아이가 저에게 얘기해요. 아빠, 종교는 강요하는 게 아니야. 저 밑에도 뭔가요? 끌어올라와요 막. 그러나 중2병 걸린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 그렇지. 그런데 아빠는 너에게 종교를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명령하셨어. 그리고 아빠는 나와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나는 결단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강요하지 않아. 어떻게? 이제 결단했어? 어떻게 할 거야? 안 믿기로 결단했어? 그러면 오늘 먹은 밥값은 따로 계산했으면 좋겠어.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의 밥값을 나는 계산하고 주고 싶지는 않거든. 여러분, 목사의 자녀도 이러한데 미전도 종족으로 불려지는 저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7주년 광복기념주일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셨듯이 지나온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슴 아파하는 나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끌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전수할 때에 분명히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 어디에서나 저 북녘 땅에서도 순결한 꽃으로 푸른 의의 나무로 일어나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죠. 올해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올해 황폐하였던 이 땅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두웠던 일제 35년의 압박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거짓과 우상과 재물을 쫓아가는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팽배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불신과 정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이 주시는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